로마서 8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7장 9절 말씀 또 하나 읽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가지고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몇 분이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기도하고 사람에 의해서 어떤 분위기에 이끌려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신 우리의 새벽 시간을 열어주신 그분 앞에 이 시간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도 보니까 그간 CTS 촬영했던 것이 어제 오후에도 재방송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본방 한번 나오고 재방송이 3번 나왔는데요.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방송에 나왔다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요, 일상이 예수께 붙들리고 또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일상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그 사람이 귀한 것이지,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지, 저는요 이 시골살이를 해봄으로써 느끼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 대단한 것은 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또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닌 정말 배울 것을 배워서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는 농사를 짓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향해서 저는 참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배웠던 분 아닙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하늘의 법칙 아닙니까? 하늘의 법칙을 배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란 말씀은 없었지만은요, 어쩜 성경의 교훈을 따라 제일 많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요, 성경이라 말하면서 아멘이라 말하면서 순종은 하지 않지만은요, 그런데 시골에서 묵묵히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멘이라는 입술에 고백만 없을 뿐이지 정말 하늘의 순종과 하늘의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순종과 순리의 대가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묵묵히 논밭을 갈고 묵묵히 씨 뿌리고 묵묵히 풀을 뽑고 묵묵히 거두어 들이는 그 삶이야말로 저는 가장 성경적인 삶의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하여 생각하는 것이지만은요, 사람 많은 곳에 죄도 많고요, 사람 많다고 해서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많은 곳이 결코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만나본다고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렇게 달려오신 분들이 그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습니다. 하은이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섬기고 싶다고 물질로 후원해주는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다 고마운 그런 분들이죠. 알지도 못했던 분들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삶은 아닌데 방송의 미학은요, 사람의 부족함도 사라지게 되고 대단한 사람으로 변신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번에 이 방송을 보면서 이 방송이라는 그게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방송은 여자분들의 화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생 얼굴, 화장하지 않은 얼굴은 그게 아닌데 주근깨의 검버섯에 온갖 세상 주름이 다
사로잡힌 그 위를 얇게 펴 바름으로 변신된 화장빨이라는 그 능력, 변신된 그 능력, 그 얼굴, 바로 방송 이면에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 저와의 거리가 먼 것만 같은 짧은 시간에 비춰진 그 모습이 저의 진실한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 저 모습을 온전히 다 대변할 수는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의원에 갔더니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병원과 교도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병원은 아파야 먹고 사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아픈 본인은 괴로운 일이지만은 또 다른 사람은 아파야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 현실이죠. 병원이 할 일이죠. 저는 원장님의 말씀에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방송도 자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하는 게 저는 성형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풍기 아주머니라는 분을 아시지 않습니까? 선풍기 아주머니는 어떻습니까? 아주 여러 번의 성형수술 끝에 얼굴이 막 이상하게 변한 그런 분 아닙니까? 괴물같이 흉하게 바뀌어져 버린 그녀의 얼굴. 사실은 수술하기 전에 그녀는 참 고운 예쁘장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붙잡히는 것이 어디에 붙잡히냐? 더에 붙잡힙니다. 더 뭐 좀 더 하려고, 좀 더 보려고, 좀 더 건강해지려고, 좀 더 먹으려고, 좀 더 자기를 나타내려고 사람들이요 쉽게 붙잡히는 게 바로 이 더에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 자꾸 전부 다 어디에 붙잡히냐? 바로 이 더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다가 결국 선풍기 아주머니가 되고 만 것이고, 인생은 끌끌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후회의 인생으로 결론을 짓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인생은요, 오늘도 더에 붙잡히면 안 되고 오늘도 끌에 붙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덜을 쫓다가 과가 되고 오류가 되고요, 그리고 끌 하다가 끌을 쫓아가다가 후회가 되고 아쉬움만 남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평안할 때 신앙을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고, 어려울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그때 신앙의 그 진실이 나타나고 거짓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경험하면서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의 접근성의 그 강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그것이 주는 위험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위험한 것을 인지하며 조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위험하건 말건 사람은 전부 운에 딸려 있다고 운명론자인 그런 삶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오늘 이 하루도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넘어질까 조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삶을,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한마디로 일종의 자기 기준에 붙잡힌,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글을 적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가 가장 제일 많이 자기 기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전에 설교자로서 제가 느끼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기준에 붙들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며 속으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저 속에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 느끼는 그것은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자기 기준을 딱 정해놓고 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강한 정죄 형식의 모습을 취했던 제 모습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이 오늘 새벽에 발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저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성도들보다도 바로 내 자신이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교회 속에서 제일 많이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믿는 사람이 바로 중직자이고 리더이고, 그 중에 리더 중에 핵심 리더인 바로 목회자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안에 불현듯 떠오르는 이 생각이 진실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라면 나는 지금 가장 심각한 오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임이 입증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닙니까? 자기 기준, 자기 의는 하나님의 공을 모르는,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는 인생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공로로 사는 것이고, 예수의 공로로 믿는 것이고,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의 공로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인데, 오늘 자기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한 인생이 천국 지옥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에도,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혼인 관계를 예를 들어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느냐, 바로 이 서두에 7장 서두에 남편과 아내라는 이 말을 들어가지고, 이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는 결국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냐면 죄와 율법이라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쉽게 남편과 아내라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죄를 말하고 율법과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전부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또 5장 그 8절 앞에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우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가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 또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게 없다. 오늘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요, 정말 로마서를 읽으면요, 복음의 진수가 뭔지 나오는 겁니다. 복음의 진한 콩물이, 복음의 진한 맛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쭉 나옵니다.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을 읽으면요,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진수라는 겁니다. 의인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렵게 여기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단한 것, 우리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어렵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로마서는요,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꽃이고 정말 꽃 중에 꽃이 바로 오늘 이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죄와 복음의 상관관계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도 괴로운 인생을 가졌던 사람이라 누구보다도 가진 분이, 누구보다도 배운 분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결단하며 달려왔던 바울 사도, 그가 회심 이후에 기록한 이 복음의 진한 국물 엑기스가 바로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마틴 루트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요, 이 복음서에,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 8장 속에 8장 35절 36절 이 말씀 속에 루트가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의 진수를 기록한 한 인생 사도 바울, 그는 이 복음의 진한 맛을 체험을 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루터도 감동시켰던 이 복음의 진한 진수를 그는 기록을 하면서요,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이 7장 9절 말씀처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쓴 성경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었도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 복음의 진한 국물을 경험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전부 다 내가 살아서 문제지 죽어서 문제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왜 큰 소리가 일어나고, 오늘 교회들이 왜 어지럽고, 오늘 교회들이 왜 혼탁하느냐, 전부 내가 살았다고 하기 때문에 전부 자기 기준에 붙잡히고 더에 붙잡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가요 참 복음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면목을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이 바울처럼 복음의 진수를 오늘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내게는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내게는 그런 열정과 내게는 그런 믿음과 내게는 그런 선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마땅히 우리를 위해서, 이래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도 믿고 이 말씀의 은혜를, 이 말씀의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얻고, 주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믿음 생활하면서요,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참 여기에 배운 것이 없어가 농사 짓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있지 않습니까? 묵묵히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저는 골 한 골 풀 매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몇십 년을 그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저는 그분들의
성경의 야고보스의 농부에게 가서 인내를 배우라는 말씀 왜 했는가를 알겠더라고요. 한골 풀매보고 한골 뭐 일을 해보니까 와 길다, 와 힘들다. 여러분 그 길고 그 먼 그 땀나는 일을요 묵묵히 해오셨던 그분들,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묵묵히 해왔던 이곳에 사는 모든 분들이요 저는 전부 존경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다고 우리요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전부 우리는 귀하게 참 내가 배울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참 저분들에 비하면 아무런 인내도 없고 저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를 배우라고 보내주신 선생님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다고 아파 죽겠다, 좀 춥다고 추워 죽겠다, 좀 힘들다고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 보여주신 것을 깨닫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 한 절 앞에 순종하고 내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 부족합니다. 우리 참 연약합니다. 우리 참 대단한 거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알아달라고, 내 몰라준다고 얼마나 시험 들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믿음 없는 모습 보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고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전부 교회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을 목회자의 손과 발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믿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없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결국 복음은 나를 벌거벗기고 마는 것,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니 참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한다고 내가 보았는데 오늘 로마서 앞에 서보니 정말 자기 기준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화려한 복음과 화려한 신앙 이면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진면목을 오늘 발견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기가 정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오늘도 친히 간구하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주님,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께서 내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빌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회경자매 축복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붙들린 인생의 남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보원 할머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성령에 이끌림 받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주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약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능력에 붙잡힌 바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훈 씨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신앙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온 자녀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주 앞에 내 마음을 토하며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